예, 오늘 성탄절이지만 요한복음을 성탄절 메시지와 맞추어서 계속해서 강해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나사로의 부활에 대해서 보았고, 나사로의 부활은 우리가 종말론적으로 예수님 이 세상에 재림하실 때 부활하는 부활이 아니라고 우리 이미 알고 있죠. 그 부활은 우리의 삶을 그대로 비유적으로 또 모형적으로 보여주신 사건입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과 별천해서 죽어있는 세상, 무덤 같은 이 3차원의 세계 속에 모두가 다 어둠에 갇혀 있고 죽음의 종 노릇하고 있고 죽기 싫어서 일평생 마귀의 권세에 눌려있는 이 어둠의 세상에 주님이 빛으로 오셔서 우리를 이곳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살려내시려고, 그리고 그 살아난 사람들은 살아서 믿기 때문에 영원히 죽지 않는 부활이요 생명이신 자신을 드러내는 사건이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보았습니다. 그래서 성탄절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우리가 설명할 수 있느냐면, 지금까지 우리가 상고한 말씀으로 비추어 보면은 우리가 이게 감각기관으로는 오감각기관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이 3차원의 세계에 대해서는 이 감각기관으로 우리가 다 인지하는 거예요. 보고 듣고 또 말하고 또 이렇게 맛보고 만져보고 다 이 감각기관으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나 영적인 4차원의 세계는 우리의 감각기관으로는 절대로 알 수가 없어요. 거기는 성령님이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영이 다시 오셔서 우리의 제6 감각기관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해 주셔야 4차원의 세계를 우리가 인지하고 느끼고 의식하고 믿고 살아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하신 말씀이 바로 그것 때문인 거예요. 아무도 거듭나지 않고는 아버지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고, 아예 여기서 죽어있는 상태로 죽다가 영원히 지옥으로 격리가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이 지구가 임시 무덤이고 다시 심판의 부활로 일어나서는 영원히 격리되는 영혼 불변의 법칙에 의해서, 과학에도 그런 게 있잖아요. 영원히 질량은 보존되고 없어지지 않는 것처럼 우리 영혼도 절대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지옥으로, 이제 그런 사람들은 지옥으로 영원히 격리가 되는 거예요. 나사로의 죽음과 부활이 그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려고 하는 사건이에요. 하나님이 예수님과 함께 기획하신 거예요. 그걸 죽을 병이 아닌 나사로를 일단 죽였다가 다시 살아나게 하시는 사건을 통해서, 그렇게 하고 났더니 난리가 난 거예요. 지금까지 사람 살린 일이 몇 번 있었지만 이 나사로를 사건을 기점으로 해서 예수님을 공식적으로 예수님을 죽여야 되겠다고 하는 예루살렘에 오늘날로 말하자면 국회가 모인 거예요. 그때는 국회가 따로 있질 않았죠. 입법, 사법, 행정이 나눠져 있지 않고 하나를 총괄하는 그런 예루살렘에 공의회가 있었는데, 그게 사내들인 공의회라 그랬죠. 공의회가 정식으로 소집이 된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우리가 읽은 대로 나오죠. 공회를 소집해서 나사로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이 이렇게 많이 생기게 됐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으냐. 그래서 그 의제를 놓고 공의회에서 많은 갑론을박 이제 대화가 오고 가고 하는 거예요. 한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죠. 이거 가만히 이대로 놔뒀다가는 저 사람을 다 믿고 쫓아갈 텐데, 그러게 되면은 저 사람이 나라를 뒤집어서 왕이 된다고 한다면 로마가 가만히 있겠냐. 로마가 분명히 우리를 진압하기 위해서 올 것이고, 또다시 우리는 성전을 뺏기고 우리에게 자유를 뺏기고 완전히 우리는 죽게 된다. 그러니까 차라리 이 차제에 저 한 사람 죽고 우리 모든 민족이 사는 게 낫지. 이렇게 한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를 누가 했냐면, 오늘 읽은 대로 그 해의 대제사장인, 그 해에 다시 말하면 유대인 종교 지도자의 최고의 자리에 있는 대제사장 가야바가 예수님을 죽이는 것에 이제 안건을 제시했고 그게 결의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마지막 57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이제 예수님 어디 있는지 신고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동안 어디에 피신해 있었습니까? 에브라임 쪽으로 가버렸다 그랬어요.
왜? 사마리아 땅은 부정한 곳이라 해서 유대인들이 들어오지도 않으니까 일단 지금 십자가를 져야 될 때가 아니니까 주님은 잠시 피신했어서 에브라임 쪽에 가 계셨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생애 전체가 뭐냐 하면 보이지 아니하시는 4차원의 세계에 나 있다. 하나님께서. 나 있다. 우리 옛날 저 문간에 있는 화장실에 아버지 계시면은 그러면 동네 사람, 집안 사람들 누가 걸어가다가도 나보다 먼저 가 계시는구나. 이거 못 들어가잖아요. 예. 또 위에 방에서 그러면은 며느리가 시아버님 일어나셨구나. 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기척하는 거라 이제 기척. 하나님이 기척하시는 것이 뭐냐? 하나님이 나 있어 그렇게 하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 세상에 보내신 사건이다. 물론 구약시대에도 하나님 계셨고 많은 기적과 이적을 나타내셨고 많은 선지자들 통해서 나 있다는 거 보여주셨지만 진짜로 실체가 오신 거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우리가 요한복음을 금년 1년 동안 봐온 가운데 그 말씀은 곧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이신데 그래서 요한은 그 말씀이신 하나님이 1장 14절에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니까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이더라. 그래서 그분이 이 어둠 가운데 살아가는 세상에 빛으로 오셨다. 그 안에 생명의 빛이 있었어요. 근데 사람들이 어둠이 극심하니까 깨닫지를 못하더라. 아무도 그 빛을 알아보지 못하더라. 자기 백성이 있는 자기 땅에 왔는데 아브라함의 자손들 땅에 왔는데 알아보지 못하는. 그러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더라 그랬어요. 요한복음은 계속해서 1장에서부터 우리가 오늘 이 11장까지 뭘 보여주고 있느냐 하면 끝까지 안 믿고 안 받아들이고 거부하는 거역하는 반역하는 그 무리들이 끊임없이 계속되고 있어요. 그래서 성육신을 거부하고 거역하는 사람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최고 기관이었던 공의회 그 70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사내들인 공의회 바리새인들이 안 믿는 거. 얼마나 아이러니 얼마나 넌센스한 것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기들이 제일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생각해서 이름을 거룩한 무리들이라 그래서 파리사이오스 그래서 바리새당을 만든 거 아닙니까? 이 바리사이오스들이 하나님을 제일 거룩하게 잘 믿는다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가장 적대하는 하나님이 나 있다니까 라고 해서 보내주신 그 예수님을 하나님의 보내신 자 독생자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거 보세요. 아마 인류 역사에 이런 아이러니와 이런 넌센스는 없을 거예요. 최고의 어리석음이 여기서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나중에 저 요한 2서에 저 요한계시록 앞에 가면 요한 2서 있죠. 1, 2, 3세 요한 2서 7절에 보면 그래 나왔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이 성육신, 인카네이션이라 그러죠.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탄생하신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가 뭐라 했어요? 적그리스도니 그랬어요. 이미 세상에 그들이 나왔습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누구예요? 적그리스도예요. 적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자들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놀라시지도 않아. 요즘 말로 하면 무슨 얘기예요? 목사, 장로, 뭐 또 권사까지 넣을까요? 요즘 말로 하면 교회에서 제일 잘 믿는 사는 사람들이 뭐라고요? 적그리스도의 영을 받고 있는 사탄의 종자들이더라고요. 이거 무서운 얘기입니다, 여러분. 무서운 얘기예요. 상상이나 있겠습니까? 바리새인들이 자기들이 지금 하나님의 있음이신 하나님의 기척이신 예수님을 보냈는데 그 예수님을 못 알아보고 저거 하나 죽이면 우리 민족 다 사는데 이게 지금 공회에서 국회에서 입법이 돼가지고 거론이 되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이 하는 짓이 무엇인 줄도 모르고. 오늘날 교회가 종교화되어 있는 교회가 종교화되어 있는 기독교가 그런 데가 너무너무 많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걸 아셔야 돼요.
저 교회 밖에는 그냥 한 가지밖에 없어요. 지옥으로 갈 사람들이거나 앞으로 우리가 전도해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추수할 사람이 남아있는 땅이고, 교회 안에라고 하는, 예배당 안에 들어와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이 교회 공동체 안에 하나님을 대적하고 적그리스도의 영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기척이신데 그걸 못 알아보고 살아가는 사람들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때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맞아요. 내가 올 때에 믿음이 있는 자를 보겠느냐 그랬잖아요. 지금도 이런데 앞으로 예수님 오실 때 되면 더 심각하다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 믿는 사람이 거의 찾아볼 수가 없는 그런 시대가 올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전혀 지독하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 바리새인들을 보고 7번 저주를 선포했는데 마태복음 23장에 바리새인을 향하여 7번 화했을진저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아 그럴 때 그 2절을 제가 읽어볼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화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지들이 열려져 있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지들이 닫고 바리새인들이 닫아놓고 어떻게 하냐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들도 들어가게 못하게 한다. 이게 저주받을 사람들 맞잖아요. 그 다음에 23장 15절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그 교인 한 사람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느니라. 무서운 얘기입니다. 박 목사가 요즘 말로 이걸 우리에게 적용하면 그 말이에요. 막 온 동네 약기마 동네를 돌아다니다가 아이고 예수 믿는 사람 하나 붙들러 가지고 교회 갖다 앉혀놨는데 그 교회 갖다 앉혀놓은 그 사람이 지도 지옥으로 가고 천국에 못 가면서 이 사람들을 배나 더 지옥 자식으로 만들고 있다. 지금 그런 얘기와 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한테 대놓고 그런 거예요? 바리새인들한테 대놓고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사실이잖아요. 도대체 왜 그랬어요? 왜? 한 세상에 구약시대 때부터서 그 오랜 세월 동안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예언자가 세상에 진짜 오셨잖아요. 모세도 예언했죠. 나와 같은 선지자를 하나님이 보내실 것이다. 그분의 말씀을 들어야 될 때가 온다. 그 진짜 왔어요, 실체가. 그랬더니 온 예루살렘이 떠들썩하다가 난리가 났죠. 헤롯이 제일 먼저 벌벌 떨었어요. 나 외에 또 누가 왕이나?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 불렀지 않습니까? 당신네 나라에 무슨 왕이 난다는 얘기가 있어? 그러니까 예, 있습니다. 어디서 난답니까? 유대 땅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골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날짜가 태초부터 생긴 상고 때부터 계신 그분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걸 딱 헤롯 왕에게 설명해 주잖아요. 그런데 한 명도 베들레헴에 경배로 간 사람 없었어요. 오히려 저 멀리서 하나님의 기척을 알아채린 동방의 박사들이 그리고 천사들이 그날 밤에 들에서 양치는 목자들에게 하늘의 기척을 알려주셨을 때 직접 그들은 가서 아기 예수를 보고 엎드려 절하며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그리고 그 목자들이 경배했다 그랬잖아요. 정말로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제일 잘 섬긴다고 자칭하던 사람들이지만 이들은 적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자들이고 하나님의 기척이신 예수님을 이 세상에서 끊어서 아주 그냥 추방시켜버리자. 영원히 이 사회에서 격리해버리자. 저거 하나만 죽이면 우리가 다 산다. 이렇게 어마어마한 어리석은 짓을 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그 일이 대제사장 입에서 나왔지만 실상은 뭣도 모르고 한 소리지만 자기들 살고 예수 하나 죽이자고 하는 말이었지만 그 이면에는 하나님이 정하신 온 인류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죄인을 위하여 대속물로 십자가에 내어 죽이시려고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말씀이 됐다고 말해요. 저 멍청한 사람들은 자기들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을 죽이면 된다고 했지만 하나님의 생각과 뜻은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음으로써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탈출할 수 있는 구멍을 내셨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추방시킨다고 자기들은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추방이 아니라 이 세상을 탈출하시는 진짜 자유와 해방을 선언하는 목자가 되신 것입니다. 똑같이 세상을 쫓아내는 것이죠. 추방이나 탈출이나 같이 세상을 떠나는 건데 우리가 이제 추방은 어떻게 추방시킵니까? 그 나라의 해가 되고 그 나라에서 더 이상 살아야 될 이유가 없는 죄인은 추방 명령으로 쫓아내잖아요. 외국 대사들도 유익하지 않으면 대사관 폐쇄하고 쫓아내듯이 말이에요. 그러면 추방됐다고 하면은 그거 형벌이에요. 그런 경우는. 그죠? 또 이 세상에서 못된 짓 하고 도저히 우리 정상적인 사람들과 같이 사회생활을 하는 데서 안 되면은 어떻게 합니까? 격리시키죠. 격리. 격리시키는 곳이 감옥 아닙니까? 교도소. 교도소에 갖다 격리를 시키는 이유는 그게 형벌이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형벌이 아니면은 격리시키면 안 되죠. 그러나 이 세상이 너무너무 살기 좋고 자유롭고 내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가고 싶은 거 다 하고 이렇게 살고 있던 그 조직 두목 깡패를 격리를 딱 시켜놓으면 그게 형벌인 거예요. 격리를 시켜버려요. 추방시켜버리면 그게 형벌인 거예요. 그런데 이 멍청한 바리새인들은 저 예수 한 사람 죽이면 우리가 목적을 달성한다. 그리 생각했지만 예수님이 이 세상에 눈꽃만큼이나 미련이 있는 분입니까? 빨리 죽어야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는 탈출로를 만들어서 하나님께로 데려갈 텐데.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 세상에서 죽음을 뭐라고 얘기한 거예요? 탈출로 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이라도 몸이 죽어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더 좋으니 그러잖아요. 그분은 죽음이 탈출이라고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세계의 영적인 세계를 전혀 의식하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은 죽음이 제일 두려운 거야. 제일 죽기가 싫은 거야. 어떻게 해서든지 더 살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사는 사람들은 증상이 다 똑같은 거예요. 그러나 진짜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매일 세상에 대해서 죽었던 삶, 하나님의 소천에 날마다 응답하면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연합하고 그의 죽음과 연합하고 그의 부활과 연합된 사람들은 몸이 여기 있어도 마음은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 쪽으로 마음이 가는 거예요. 오늘 여기 있어도 여러분의 마음이 한국에도 가 있을 수 있고 전 세계 어디든지 가 있을 수 있잖아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자식이 있는 곳으로. 우리가 진정으로 몸은 여기 있어도 날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별세하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여 계속 가는 거예요. 몸은 여기 있지만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가장 좋다는 것이 날마다 새록새록 느껴지면서 우리의 죽음의 날은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는 격리의 날이거나 추방에 당하는 날이 아니라 진정으로 탈출하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시므온이 예수님을 안고 오는 그 마리아에게서 예수님을 안고서 성전에서 뭐라고 기도합니까? 천지의 대주제이시여 종을 이제 평안히 놓아주시는군요. 자기는 지금까지 묶여 있었고 갇혀 있었고 눌려 있었고 정말 이 험한 세상에서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를 얼마나 기다렸는지, 네가 그리스도가 오는 것을 보기 전까지는 죽지 아니하라 그랬기 때문에. 그런데 그날 성전의 결례를 지키려고 마리아와 요셉이 오는 그날 시므온은 그렇게 하나님 나라 사모하다가 아기 예수를 안고서 종을 이제는 놔주시는군요. 이게 진짜인 거예요. 죽기 싫어가지고 난리를 치고 어떻게 해서든지 이 개똥밭 같아서 더 뒹굴고 사는 것이 더 나은 것인 줄로 생각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이 세상이 나에게 형통과 번영과 출세와 성공과 부와 권력과 명예와 인기와 오직 이런 것만을 생각하면서 주 예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이 다 적그리스도의 영에 붙들려 있는 거예요. 박 목사가 절대로 심한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이 불러주지 않아서 이 땅에 있는 것뿐이지 아직도 우리가 이루어야 될 하나님의 소명과 사명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 남아있는 것뿐이지 우리는 매일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활하면서 우리의 영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4차원의 세계를 의식하면서 하나님의 기척을 느끼고 살아야 된다. 하나님이 항상 기침을 하고 계세요.
그 세상에 빠져있는 사람은 그걸 못 느끼는 거예요. 세상을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을 이용해서 전부 자기의 배를 채우고 땅의 일만 생각하고, 허물과 죄로 죽은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가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에 너희의 생명이 감추어져 있느니라. 그런 말씀은 전혀 귀에 안 들리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땅의 것을 더 찾고 더 많이 늘리고 더 부유해지고 더 많이 더 높이 더 무궁히 이러고만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아직도 어둠에 갇혀 있는 사람들, 아직도 교회를 다닐 수는 있어요. 왜? 종교인의 행세는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저 멀리서 보면 곰이, 큰 곰이 이렇게 서 있네. 가까이 가서 보니까 박제야, 박제. 곰 가죽만 그대로 벗겨가지고 너무너무 완벽하게 곰을 만들어놨어. 생명이 없어. 호랭이도 그렇게 만들어놨어. 종교라는 것이 그런 거예요. 생명의 길이라는 것은 진짜 살아있는 거예요. 생명, 곰, 살아있는 곰과 박제해놓은 곰과 차이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종교인의 행세는 다 할 수 있어요. 교회 다닐 수 있고, 멤버십 가질 수 있고, 세례 받을 수 있고, 하나님, 성령님, 예수님 부를 수 있고, 교회 헌금할 수 있고, 교회 일하면 봉사할 수 있고, 회원들 가입해갖고 선교회에서 봉사하고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거듭나지 못한 영혼은 절대로 한 가지가 안 돼요. 뭐가 안 돼요? 십자가 생활화가 안 돼요. 십자가를 그냥 액세서리로 펜던트처럼 목에 걸고 다니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이 날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가 생활화되는 것이, 그때부터 하나님의 기척이 하나씩 하나씩 느껴지고, 내가 내 호주머니에 있는 물질보다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더 의식이 되어지는 삶으로 우리가 점점 나아가게 되어 있어요. 이것이 바로 오늘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 성탄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척을 느끼게 하시는 겁니다. 성탄절이 다른 날입니까? 그러나 이 성탄절의 의미를 모르는 모든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 요즘 뭐 카드 주고받고 다 해보지만은 그 안에 주인공이신 예수님 앉아있는 거 하나도 없잖아요. 전부 왕 산타가 앉아가지고 예수님 싹 빼버리고, 메리 크리스마스도 없어, 이제 해피 홀리데이 이렇게 해가지고 글씨도 바꿔버리고. 우리는 다시 그 왕산타의 자리에 왕산타이신 예수님을 앉혀야 돼요. 진정으로 이 땅에 생명을 주러 오신, 생명의 참 선물을 주러 오시려고 하나님이 보내신 자, 하나님이 나 있어, 바로 거기에 주님이 기척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이 지금 왜 예수님 죽이려고 그러냐면요, 사실은요, 뒤로는요, 자기들의 권위가 완전히 무너져 버렸거든.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모든 유대인들에게 오고 오는 대대로 바리새인 되기를 얼마나 소원합니까? 바리새인만 됐다 그러면 최고의 최고. 그 권세와 그 부와 권위와 명예와 영광이. 그런데 그 바리새인 되는 자리살이 권위가 하늘 높이 치솟다가 예수라는 사람, 나사렛 청년이 나타나는 순간에 땅바닥에 내동댕이 쳐져. 나사로를 죽음에서 살려내버리는 모습을 보고 유대인들이 그쪽으로 다 권위가 저기 있구나. 그리고 쏠려가니까 저거 하나 죽이자. 우리 밥줄 다 끊어지게 생겼다. 지금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근데 권위라는 것이 어디서 나온다 그랬어요? 성경에 보면 권위라는 단어가 헬라어는 엑수시아라고 그래요. 엑수시아. 에크라는 말과 우시아라는 두 단어가 이렇게 합성어로 만들어진 거예요. 에크라는 단어는 접두어로서 밖으로, out of 그런 뜻이고, 우시아라는 것은 영어의 being, 존재, 뭐 있다라는 말이 우리 한국 순수한 말이에요. 있음. 근데 영어로 being, 철학으로는 존재, 뭐 이런 말을 쓰잖아요. 존재. 처음 있음, 유일한 있음, 그 말이 우시아라는 게. 그 처음 있는 유일한 존재로부터 밖으로 나온 것이 권위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권위가 처음 있는 것에서 나오는 게 권위예요. 보자, 회사에 누가 제일 권위 있어요? 제일 처음 있었던 분이 누구예요? 회사 창립자이신 사장님이고 회장님 아닙니까?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권위가 나오는 거예요. 그죠? 대통령의 권위 어디서 나옵니까? 국민들이 뽑아줘가지고 대통령의 최고의 권위가 있어요. 그래서 대통령이 그 권위로 나라를 다스리는 거예요. 그죠? 언제나 맨 처음 있는 사람이 권위예요.
학문도 똑같은 거예요. 소크라테스가 말하기를 그래야 권위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소크라테스를 넘어가는 사람이 없잖아요. 아리스토텔레스가 플라톤이 말하기를 이러면서 그래도 해겔이 말하기를 뭐 한마디 유식한 척 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네 왜 그럽니까? 처음 있는 사람의 토록에서 내가 권위를 얻는 거니까. 모든 공무원의 처음 권위는 대통령입니다. 한 가장의 가부장적인 사회 속에서도 아버지가 제일 권위고 장남이 제일 권위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최고의 권위는 자기들이 만든 바리사이오스 이 사내들인 공의회였는데 웬걸 이 권위가 땅바닥에 떨어진 겁니다.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려보려고 나니까. 나사로가 이제 살아나고 나니까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예수님에게로 쏠린 거예요. 왜? 예수님만이 처음 있음이신 유일한 존재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아우로 엑수시아 권위가 나오기 때문에 거기로부터 권위가 나오는 거예요. 거기로부터 나오지 않는 권위는 아무것도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옛날 한국에서 할 때 남산의 권위가 얼마나 셌습니까? 그대로 또 전두환 대통령이 안기부 만들어서 얼마나 권위가 셌습니까? 전두환 대통령의 권세 날아가는 새도 떨어뜨린다 그래서 그 요즘 여러분 돌아가실 때까지 봤지만 그게 권위가 있습니까? 처음에서 나오지 않는 건 권세가 아니고 권위가 아닌 거예요. 어떤 권세라도 트럼프 대통령도 그렇게 권세가 있는 것 같더니 갔다 감옥 가게 생겼어 지금. 아무것도 아니야. 왜? 있음으로부터 나온 권세가 아닌 것은 잠깐인 거예요. 그걸 몰랐던 제자들도 진짜 있음으로부터 나오신 예수님의 권위를 맛보지 못할 때에는 다 십자가에서 죽을 때 어떻게 했어요? 다 도망갔어요. 베드로는 아예 모른다고 3번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어요. 그러는 거예요. 인간은 다 똑같아요. 저나 여러분이나. 그러나 날마다 세상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에 대하여 그 의식의 세계 4차원의 세계의 의식이 점점 커지면 커질수록 어떻게 됩니까? 이 세상으로부터 나온 권세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렇게 예수님 부인하고 도망다니던 사람이었는데 나중에는 성령을 받고 4차원의 세계의 권위를 딱 알고 나니까 어떻게 됐어요? 사내들이 잡아갔잖아요. 그 스승을 죽인 것처럼 이 두 베드로와 요한을 죽이려고 사도행전.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 했어요? 내가 당신들 앞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옳으냐 너희들의 말을 듣는 것이 옳으냐 판단해봐. 그런 권세와 능력이 어디서 나왔겠어요? 진짜 있음으로부터 나온 거예요. 진짜 있음의 권세이신 4차원의 권세를 맛보고 사는 사람, 이 세상의 권세를 막 무시하고 짓밟아버리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 세상의 권세 앞에 우리는 함부로 무릎 꿇질 않아요. 오히려 그 권세를 불쌍히 여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아그리파 왕 앞에 베스도 총독 앞에서도 당당하게 그런 거예요. 왕이시여, 내가 죄인도 아니지만 오늘 이렇게 묶여 있습니다. 당신 앞에서 지금 변론하라 그래서 내가 이렇게 서 있는데 내가 이 묶여 있는 것을 빼고는 당신이 나와 같기를 바랍니다. 이 사람이 진짜 왕인 거예요. 이 사람이 진짜 왕 같은 제사장의 권세를 가진 거예요. 요셉이 그 집에 가서 노예 생활을 하지만 요셉이 노예입니까? 충실하게 노예는 했어요. 그러나 진짜의 권위는 요셉에게서 다 나오지요. 보디발 장군에게서 안 나오잖아요. 죄를 짓고 감옥에 억울하게 끌려갔어요. 죄인이 아니지만 바로의 감옥에 갔어요. 거기 가서도 끝까지 죄수로서의 충실하게 감옥에서 시키는 대로 간수의 말을 따랐지만 권위는 어디서 나옵니까? 진짜 있음이신 하나님께로부터 권위가 나오니까 바로 왕도 요셉 밑으로 들어오잖아요. 자연히. 나는 그냥 이름만 왕이야. 오늘부터 네가 다 해. 그렇잖아요. 다니엘은 포로로 끌려왔어도 똑같았어요. 있음이신 하나님으로부터서 나오는 권세를 맛본 사람만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느부갓네살도 다니엘을 최고의 자리로 높인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 3차원의 세계의 오감각기관으로 느끼는 것만 보고 느끼고 맛보고 그것을 좋아서 그냥 헤헤호호 하면서 세상의 가치관에 먹혀 있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는 성탄절을 뭔지를 모르고 있는 거죠. 이 성탄절은 하나님의 있음이신 기척을 나타내신 사건이요. 예수님의 전생애가 하나님의 있음을 기척으로 나타내신 사건들이에요. 병자를 고쳤던 어떤 기적을 행하였던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신다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보냄을 받았다는. 그래서 나사로 살릴 때도 분명히 기도할 때 그러잖아요. 언제나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줄로 감사하나이다. 내가 오늘 이 말씀드리는 것은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셨음을 이들로 하여금 믿게 하려고 하시는 겁니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사실은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계시는 그 세계를 우리가 날마다 기척을 느끼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 기척을 느끼려면은 십자가의 죽음의 생활을 하지 않는 자는 그냥 교회 종교 생활만 하다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되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새 생명 가운데 부활하는 사람은 이 땅에서 죽음 가운데서 살았고, 예수 믿었으니까 살았죠. 그러니까 나를 믿는 자는 죽었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을 거다. 이것을 네가 믿느냐라고 마르다에게 말씀하신 것. 오늘 성탄절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있음의 대선언. 너희가 그토록 나를 기다렸지. 나를 보라.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아서 왔다. 그 예수님을 우리가 날마다 따라가는 삶, 그분의 동선을 그대로 따라가는 삶, 그 삶이 바로 성탄의 축복이고 성탄절을 진정으로 참되게 지키고 있는 사람들이고 그 성탄의 진정한 의미를 세상에 증거해야 될 왕같은 제사장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는 걸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